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를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각자가 아셔야 돼요. 싹 씻어 들어오는 게 이게 샤워가 되는 거죠. 내 존재를 향하여 말씀이 나를 씻어냅니다. 치유해내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예. 그러면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뻐했던 게 좀 가짜였다는 걸 알아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히득거리고 웃고 있죠. 지금도 막 기뻐하고 있죠. 가짜예요. 자기는 가짜인 줄 모르고 진실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금방 알아요. 진리를 금방 알아요. 전부 가짜였구나. 그럼 즐길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맛볼수록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설명 불가해요, 이건요. 우리 주의 말씀을 맛보는 자만 알아요. 그 은혜를 입는 자만 아는 거죠. 오늘 욥기인데요.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죠. 공부 좀 해볼까요? 대략 언제쯤부터 쓰여졌죠? 성경은 66권인데 몇 년에 걸쳐 쓰여졌다고요? 주전 BC 1500년경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주후 100년 정도, 신약이 완성된 건 주 100년 정도거든요. 합해서 1600년 정도 걸렸어요. 약 1600년 정도 걸렸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대략 몇 명이에요? 66권을 기록한 저자는 약 40명이에요. 이 66권 중에 제일로 오래된 성경이 뭐게요? 제일로 먼저 쓰여졌겠다 싶은 거요? 창세기? 아니에요. 이제 되게 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오래된 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대략 약 1500년경에 모세 율법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욥기는 그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약 1800년, 2000년경. 그러니까 200년에서 쭉 더 400년 정도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인물이라고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욥의 얘기가 욥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진짜로 저자가 누구죠? 한 저자. 66권이지만 40명이 있지만 사실은 한 저자예요. 누구시죠? 성령. 성령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모인 게 교회예요. 그걸 이미 전제하고 이미 그걸 믿는 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지금. 불신자는 이걸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요. 성경 66권은 한 저자에서 기록되어졌는데 성령께서 쓰신 것이다. 그걸 믿는다. 한 주제가 뭐죠?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한 주제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쉽고 안 믿으면 절대 몰라요.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이 적었는데 어떻게 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한 얘기가 그렇게 주제가 흘러갈 수가 있겠어? 내 성경은 주제가 하나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욥기는 성경이라면 누구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욥기는 그 예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와 연관 지으면 되는 거예요. 1과에서 1번에 보면 사단이 나와요. 사단은 뭘 하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을 공격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고 싶죠. 사단은 원래가 받은 직분이 공격자예요. 파멸자, 파괴자. 자기 짓을 지옥 갈 때까지 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묶어라, 묶여라 아무리 해도 사단은 사단 짓을 합니다. 왜냐? 그게 자기 받은 사명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우주, 그리고 모든 영원한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물, 우주, 모든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 사단은 피조물. 피조물은 반드시 주권자, 창조주의 뜻 안에서,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용도로 검은색도 때로 필요하고 회색도 필요하고 재앙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사단짓을 했을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의 주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에서 사단의 공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는 저는 이게 학원 보고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쓰거든요. 그 옆에다 오직 예수와 욥기 이렇게 써요. 그냥 갖다 붙여요. 무조건. 왜냐면 맞아요. 그게요. 제가 그냥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답이에요. 오직 예수와 욥기예요. 욥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겠네. 막 그러면 딱 맞아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뭐 사단이 뭐 무슨 짓을 했다, 뭐 사단 굉장히 뭐 공격을 많이 하더라. 그런 거 별로 안 해도 돼. 몰라도 괜찮고 그냥 그러니 사단은 원래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당신을 공격할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리가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저 귀신 들린 사람만 사단 공격받는 거지. 아니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나오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피하고 싶죠. 없으면 쉽죠. 사단 공격 없으면 욥이 실컷 공격받고 다 받아버리고 난 좀 없으면 좋겠어. 사단 공격, 사단의 공격, 욥은 죄다 다 받고 나는 좀 면했으면, 나 피해갔으면. 고난 욥이 다 하고 대표로 다 하고 나한테는 고난에 좀 피해갔으면 쉽겠지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고난은 없어지고 면제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내게는 형통과 풍부와 응답만 있을 것이다. 그렇던가요? 내 신앙생활의 실존적 체험이 어떻던가요?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오직 예수와 고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모르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 너 하나님이 아니야는 알게 하고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단 공격을 통하여 내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단 공격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놀랄 건 없어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지어주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확정지어주는 용도들이니까요. 세팅된 것들,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앉으셨잖아요. 이게 불이 있으니까 켜졌잖아요. 다 지 역할이 있잖아요. 종합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의 무대, 내 인생 무대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이 인생의 여정의 결론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있나요? 반드시 예수, 답이라고 하는 예수로 도출을 시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딱 데려가요. 그걸 나 거부해버리고 난 끝까지 안 갈 거야. 버팅기고 이렇게 아마 하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막 이게 정말 사단짓을 하면 몰라도 사람은 결국은 끌려갑니다. 야금야금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것 같지만 확실히 걸고
딱 걸어가지고 야금야금 끌고 갑니다. 빨리 가는 게 낫고 순종 빨리 하는 게 낫지. 순종을 더디하면 무릎이 꺾일 때까지 아니면 쳐서라도 꺾어버리죠. 야곱을 쳐서 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처럼 쳐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결론이 없어요. 이 세계사가 왜 존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불신자. 결국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신자.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았습니다. 그러고 사는 게 지옥이고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게 천국이고요.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만무릎을 꿇게 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요. 그래서 요백에 고난이 있습니다. 2번. 그러니까 3번에 대답.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뭐 어째 여호와만 여호와시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는데 뭐 어째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욥이 만약에 이런 사단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2015년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틀림없이 교회에 앉아 그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짜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분의 사역이에요. 만물들은 그냥 존재 피조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형상이 있고 자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때 아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사단 공격을 받았을까? 참 재수 없게 살다 보니까 참 정말 너무 허잖아. 뭐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남편 욕하고 뒤지라 그러고 가버렸거든요. 그러고 사나? 그러고도 예수 믿나? 그러고도 교회 중직자라고? 정말 욕하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빨리 그냥 죽어. 그랬어요. 마누라가.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신앙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와서 앉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고서라도 욥에게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요. 좀 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눈이 떠져 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좀 쉽게 사시죠. 제가 하나님 좀 쉽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저를 살짝 데려다가 천당 5초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뭐 저 인생들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저런 인생들 그냥 뭐라 찾지 말고 하나님 그냥 싹 데려다가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천당 5초만 1초만 딱 보여주면 그냥 하나님 너무 편하실 텐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이 사역을 안 하셔도 쉽게 하실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죠? 그래 제게 꿈에도 보여주신 게 한 번도 없고 데려가서 천당 바울은 삼청전 가봤거든요. 삼청전 밴드라도 보여주지 안 보여줬거든요. 뭐 어떤 사람 뭐 불 받았다 뜨거 이 사람 나 그런 적도 없지요. 뭐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꿈으로 내 실제 가서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근데 최세원아, 너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게 맞니? 넌 정말 너가 믿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아니라면 너 어쩔래? 만약에 네가 그 예수 하나만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뭐니? 근거 한번 내놔봐. 근거가 없는 거 있죠. 본 것도 없고 내 귀로 들은 게 없고 내 귀로 들을 때에 그거는 이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이 귀가 아닌 내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근데 이 귀로 들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번지 점프를 할 때는 줄 하나라도 달고 있지. 그래서 그걸 믿고 뛰잖아. 근데 너는 뭘 믿고 뛰니 지금? 뛰는 거거든 지금 제가요. 뛰어내리는 거거든. 그럼 뭘 믿고 뛰니? 뭐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줄이 보이니? 안 보여요. 네 손에 잡힌 게 있니? 잡힌 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뭘 근거로 뭘 보장받고 뛰는 거니?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 성경 없는 사람 누가 있나? 서점 가면 일이 제일 많이 쌓여있고 서점의 점원이 성경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서점 사장이. 그리고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권씩은 다 있어.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3권, 4권, 5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 성경 말씀 하나만이 내 유일한 신앙의 끈인데 그거 하나 믿고 뛰는 거지 지금. 번지 점프를 뛰어내렸다고 지금. 딱 그 하나밖에 없거든. 성경 말씀.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의 체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다른 건 다 틀렸어. 다 가짜야. 다 틀린 거고 성경만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자기 체험이 있느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진리다, 성경 말씀만 유일한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기 체험이 만약에 없다면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신은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그렇게 시원하게 샤워하듯이 쫙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끌끄덕 걸리고 어딘가 모르게 보는 듯 하는데 안 보이고 내 안에 빛이 있는 듯 한데 빛이 좀 없고 좀 마음이 늘 눌려있거나 짐스럽거나 부담이 되거나 신앙생활에 뭔가 고속도로처럼 쾅 뚫려서 확 이렇게 뚫린 거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힘들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 자기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으로.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기 음성을 들려줘요. 알게 해줘요. 그 음성을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기쁨이 한량이 없이 기쁨이 솟구쳐 나와요. 솟구쳐 나와요. 그러면 솟구쳐 씻어내버립니다. 싹 씻어버려요. 뭐 인생사에 뭐 대인관계에 뭐 내 경제 문제 내 인생 뭐 부부 자녀 문제 이런 거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없을 리가 없어요. 생존 하나는 있는데 그걸 전부 씻어냅니다. 치유해내요. 의미를 부여해요. 가치를 주시고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그래 울 사람이 울게 하고 그래 그런 걸 모르면 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울어야 되는데 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몰라. 지금 몰라요. 자기 형편을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요. 예수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믿는 것 같지만 몰라요. 모르는 증거 눈물도 없고요. 감동도 없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자기 체험이 잘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끌끄덕 걸려요. 신앙생활이 뭔가
같이 갈 때는 가는데 나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내 친구들끼리 같이 교회 가자면 같이 가기는 가는데 혼자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뛰어내려도 되나? 번지 점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3절, 아예 그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십시다. 일 하나님의 나라, 이 가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아무 사역도 안 하세요. 메시지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계속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뭐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는 작정하시고 내리 그냥 하나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그 내용 말씀하고 있잖아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야 돼. 왜 떠나지 말아야 되죠? 왜 기다려야 되죠? 성령이죠. 성령 받을 텐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세례가 뭐죠? 죽고 사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죽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당장 죽습니다. 당신은 그 조절이 안 되는 당신의 자아, 자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노릇 해왔던 거 지금까지. 그 자아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절대로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노릇하는데, 자아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 하나님 되라. 선악과 뭐가 하나님 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죽냐? 이때 죽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었음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시인하고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도록 영적 체험이 드디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밟으면 지렁이만한 꿈틀대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덤비더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그 자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살려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 그 사단 자녀, 그 가짜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살리려고. 나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예수 신앙생활도 살고 싶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도 안 죽고 나도 유쾌하고 나도 잘 다니고 내 자아도 보존하고 내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나를 잘 축복하면서 예수도 잘 믿고 싶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서 당신의 인격을 건드리면 왜 사람을 치냐고 그러고 이 메시지는 왜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저항이 탁 튀어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죠. 자, 하나님 뭐 할 일이 없나 왜 나를 건드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심사가 딱 있는 거죠.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날 팍 죽습니다. 팍 꼬꾸라져요. 깨끗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쫙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당신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죽는 게 좋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잃어야 얻고 죽어야 부활하고 없어야 생기고 약한 게 강한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깨달은 그 예수를 나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내 놓으려고 하잖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더 올라가야지 왜 약해져. 내가 응답받아도 성공자 올라가야지 내가 왜 약해져. 내가 세계보험 올라면 더 가져야 하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바울이 세계보험 하려고 더 가졌나요? 못 잃어버리지 못해서 더 한이었지. 다 잃어버리고 싶었지.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복음을 믿어놓으면요, 내가 계속 쌓고 쌓아 올리고 예수도 잘 믿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부부간의 사랑, 말이 좋아 사랑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내 친구 한 사람도 사랑을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현장 캠프하고 싶죠. 온 세계 땅까지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고 싶은데 나는 저기다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지. 왜? 자랑하려고. 나 봐봐 내 사역 봐봐 우리 교회 봐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잖아. 하늘나라에서도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죠? 성령.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뒤에 나온 설명이 그게 쉽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죠. 그럼 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그래서 계속 성령 얘기를 하면서 성령 얘기를 하자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셨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지난주 그랬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세요. 세상 나라 오면 아버지가 마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자 아들, 성부 아버지시고 성자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누구? 아들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라고요. 아버지는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이고 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천국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시면 하는 나라가 오신 거예요.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성전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죠. 그죠? 항상. 그럼 예수께서 오셨으면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지. 안식일날 성전 가지 말고 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보고 야 이제 성전 가지 마. 수가고 무거운 짐 졌다고 이제 재물 들고 성전 가는 거 아니야. 내게 와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리라. 수가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께서 성전이시니까. 예수께서 천국이시니까. 어딜 가야 돼? 전부 다 예수께로 가야지. 이제는 예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스란히 그 약 효과를, 그 약발을 고스란히 딱 싸가지고는, 그 딱 봉해가지고는 어디 오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드립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예수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세요. 그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 유무 상관없고, 경험 유무 상관없고, 신분 고저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성령께서 안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실 때 칠판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몇천 년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널 안다는 게 희미해가지고, 구약은 희미한 거거든요. 그림자 아른아른한데 저게 뭘까 예수인데, 그게 실체가 예수인데 그림자로 아른아른하니까 그냥 예수께서 얼굴 내밀면 예수시구나 알 텐데, 얼굴은 감추고 그림자만 아른아른, 얼굴인가 이게 손가 이게 사람인가 이게 뭐 긴가 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교육을 해도 이 애들은 뭘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약에 예수께서 나다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이제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 예수 모르고 못 보고 그런 거나 지금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저는 구약 성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걔네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요. 어떻게 믿죠?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알아요. 그냥 딱 알아요.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는 내 그리스도, 알게 돼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요, 성령이 당신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기록해버려요. 예수를 증거해버려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넌 그의 자녀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안에 계셔. 이걸 알게 해요.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네. 기쁨이 막 솟아오르면 병이 오고 그냥 팍 떠나버려요. 귀신요, 대번에 그냥 바로 녹아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귀신 역사한 거요, 금방 없어져버려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될 때 있어요? 왜냐? 자기 인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수야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격이 이래 적당하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매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성도가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요? 그거 알게 해주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여러분이요? 그걸 알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땐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를 가르쳐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알게 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걸 체험하게 할까? 어떻게 이걸 누리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역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빨리 안 들어가고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주제가 예수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다 때로 사단의 공격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예수도 소용없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그냥 내 아버지께로 더 달려가면
결론이 딱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 떨고 도망을 댕기고 막 때리 포기 치우고 나 주일 안 가. 쓸데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예배도 안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하나 없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벽에 누워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하시지 하나님 일을. 뭘 그래 어렵게. 그냥 살짝 데려가서 한 번만 보여주고 오면 그냥 잘 믿을 텐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3번 하나님 나라 개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통치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땅도 아니에요. 지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있지만요. 일반 은총 안에 들어있겠죠. 일반 하나님의 전체 교회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정복하고 통치하고 싶으신 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 땅이나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공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신다면 그냥 문만 열고 이 문만 딱 들어와 버리면 돼. 그냥 힘들고 고생하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뭐 이제 뭐 무슨 문제 그냥 뭐 풀리지 않는 문제 있더라도 요 그냥 요 문고리 딱 잡고 들어와서 딱 발 디딘 순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공간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면 문 열고 딱 들어